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각각의 심령이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씀과 생각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님처럼 그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늘 가는 여정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후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얻고자 하는 신령한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무소부재하다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공간적으로 상황적으로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 사람들과는 특별한 관계로 함께 하신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성경을 보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냥 물리적으로만 공간적으로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람들과는 심정적으로도 또 하나님이 가시는 일과 환경적으로도 함께 하시는 분,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게 영원히 시간적으로만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린다는 것이 영생의 목적 아니겠어요? 결국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정말 아름답고 좋은 관계로 영원히 함께하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가정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같이 살면서 부를 이루고 뭐 이런 것도 어떤 목표를 이루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부부가 부모 자녀가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 정말 행복하고 그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고 그것 자체가 너무 즐거워서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정말 제대로 된 가정의 목표 아니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뭘 얻는 것이 있어서 기쁘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기쁘기도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하는 게 누려지는 게 가장 최고의 목적이고 복이라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합니다.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두려운 하나님이었죠. 무섭고 두렵고 자기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징계하시고 뭐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가르치신 하나님, 또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명령해 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특성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구약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놓고 봤더니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하시고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다시 돌아가려고 배를 타셨을 때 밤중에 엄청난 풍랑이 있었죠. 제자들이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치고 아우성칠 때 예수는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를 깨웠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그 이는 풍랑을 명하여 잠잠하라 하시고 그 배 안에 평강이 임했죠. 예수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죽을 위기에서, 바람의 위기에서, 파도의 위기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막 그렇게 두려워 떨던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던 예수 때문에 평강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모든 지각, 우리가 느끼고 보고 듣고 배우는 모든 상황 위에 평강을 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을 느낍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아픈 날도 있고 눈물 흘리는 날도 있고 두렵고 떨리는 날도 있고 수많은 날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평강이다. 이럴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요동치 않고 제대로 된 길을 계속 걸을 수만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뭐 이런 걸 가지면 복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엄청 많은데 그 돈이 없어질까 봐 두려우면, 권력이 엄청 큰데 더 큰 권력이 와서 이 권력을 뺏어갈까 봐 두려우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이 위치를 지키지 못할까 봐 두렵고 떨리고 사람들의 눈초리가 다들 걱정과 근심으로 느껴지면 그게 어떻게 복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가진 것도 복이 맞는데 그 가진 것 때문에 두렵고 떨려서 마음과 생각에 요동함이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었어도 내 마음이 나도 알 수 없는 평강으로 편해서 마치 엄마 품 안에 안긴 아이처럼 그렇게 평안하다면 그게 진짜 복 아니겠어요? 결국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는 복이 뭡니까? 안 아프고 어렵지 않고 부족함 없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지만 진짜 기도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가 오신 것이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평강의 하나님을 하늘 가는 여정 동안 계속해서 체험하고 배워가면서 안심되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잘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처럼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막 기도만 하면 그런 평강의 하나님이 막 임하시나?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기도원에 가서 살아야 될 겁니다. 아니면 예배 기도실에 가서 있든지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설교 한 1분으로 끝내고 기도를 한 1시간 합시다. 이래야 될 거예요. 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기도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는 많이 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강력하게 간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기도했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보고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응답에 내가 또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부분까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는 내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그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그 다음에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거기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동해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중요한 건 그럼 거기 너희는 누구고 내게 배웠다 했으니까 그럼 나는 누구냐? 이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맥상으로만 보면 너희는 빌립보 교인들이고 가르친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맞죠? 그럼 우리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 걸 봐야 되느냐? 아니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그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보고 듣고 배웠습니까? 예수께 보고 듣고 배웠죠. 또 아나니아에게 보고 듣고 배웠죠. 다른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보고 듣고 배웠죠. 그렇죠? 예수님과만 1대1로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만 실질적으로 그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침례를 베풀고 했던 건 아나니아고 그가 교회의 역할로서 직분을 감당할 때는 다른 사도들이고 또 자기를 중재해줬던 바나바고 이런 자기 앞서 행동했던 선생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게 보고 듣고 배운 바대로 행해야 되는 것처럼 나는 또 내 앞선 사람한테 보고 듣고 배운 게 있다. 그들은 또 그렇게 또 앞선 사람들한테 보고 듣고 배운 게 있다.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운 일들이 중첩되고 중첩돼서 결국은 여기까지 이른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네가 누구한테 배웠고 어떤 걸 배웠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누구한테 배웠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선생이 누구냐, 목사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누구든 간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이나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로, 설교로, 여러 가지 일들로 예표를 보여주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대신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먼저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 후대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표징과 예표와 비유가 된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 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표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처럼 행할 때 복을 받고 이스라엘처럼 또 행할 때 저주를 받는다라는 예표를 보여주셨죠. 그죠?
예수께서 직접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순종함이 옳은가를 보여주셨죠. 예수의 제자들이 그 뒤로 베드로처럼 3번 부인했어도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 예표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 그 앞서 믿고 가르쳤던 선생들이 너희에게는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예표들을 보면서 어떤 예표는 따라가야 될 예표이기도 하고 어떤 예표는 반면교사처럼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예표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잘 분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사실은 나는 뭘 수정하고 어떻게 바꾸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서 어떤 부분은 계속 유지하고 어떤 부분은 내가 바꿔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선생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선생이 필요한 거고, 그 선생은 다 옳으냐? 아니요. 배우는 사람도 그 선생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선생된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반드시 생각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신본주의 하는 사람들이 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필요 없어. 오직 나는 하나님과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소위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둥, 환상을 봤다는 둥, 아니면 직접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왜?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지극히 소수의 특별한 경우이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가르치느냐? 먼저 살아갔던 선생들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 선생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건 올바른 대로, 틀린 건 틀린 대로 가르치게 하십니다. 올바르게 가르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예비하셨을 테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선생이 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선생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거를 제대로 분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 거죠. 자,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선생이 하는 일과 상황을 자세히 주의해서 배울 것과 피할 것을 구분해 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에베소서 1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간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왜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처럼 우리 앞서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선생들의 상황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배울 만한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 각각 서게 될 텐데 서게 되는 그날에
너는 뭘 기준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말할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생은 그 기준을 가르쳐 줘야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 학원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문제의 답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이렇게 하면 풀 수 있다고 하는 방법과 기준과 공식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지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선생들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 그 선생이 100점짜리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내놓는 대답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그 과정과 그 논리와 그 법칙은 올바라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잘못된 결과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가르쳤던 그 사람이 살아온 모습으로 보여주는 결과에 따른 기준과 판단은 분명히 각각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를 해야 될 때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볼게요. 그거는 마치 뭐처럼 들리느냐? 점쟁이한테 뭘 묻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 못하니까 점쟁이한테 묻는 것처럼. 목사는, 성경 교사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마치 양복 입은 점쟁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길과 방향과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나 앞에 있는 선생들이 자기의 경험이나 판단이나 스스로 옳다 여기는 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저렇게 하는 게 옳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그러한가 하여 살펴보는 것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잘못된 길과 방향으로 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라 라고 하는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총 8가지의 리스트가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이렇게 여행을 가려고 하면 체크리스트가 있죠. 옷은 챙겼나? 여권은 챙겼나? 뭐 이렇게 보통 하지 않습니까? 물론 막무가내로 막 때려잡아 넘는 사람도 있지만 제대로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체크리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임시식 할 때 그때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몇 분이 오시는지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어떤 게 누군 순서는 누가 담당을 하는지 이런 것들 다 체크리스트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그 체크리스트가 오늘 나와 있는 8가지입니다. 그 8가지가 무슨 얘기냐? 이 8가지의 기준으로 나도 판단하고 상대방도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내 앞서 선생도 판단을 하고 또 나도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무엇에든지 참된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 참된다고 하는 것은 진실하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외식이나 거짓이 있지 않느냐? 스스로 내가 제대로 믿고 옳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나도 믿지 않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 판단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목사이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걸 내 스스로 진실하다고 지금 믿고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위치가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건지 그걸 판단하지 않으면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선생은 선생대로 돌아봐야 되고 제자들은 우리 선생이 제대로 지금 믿고 얘기하는 건지 그냥 말이 그렇다고 하는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뭡니까? 경건한가 하는 거예요. 이 경건이란 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세비아라고 그래서 겸손한 가입니다. 선생된 나는 나만 오라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말씀이 옳은가 겸손하게 말씀을 살피면서 하고 있는 건지, 제자들의 입장에선 우리 선생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앞세우며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하면서 남들을 막 깔아뭉개고 있는 건지, 겸손한지 안 한지를 가지고 판단해 보라는 거죠. 세 번째 기준은 뭡니까? 옳은가입니다. 내용은 맞는데 그 내용을 적용하는 방법도 옳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옳은가, 아니면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결정 상황으로 가는 과정이 옳은가, 지시하거나 아니면 뭔가 질문이나 어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반대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올바르게 그렇게 정의롭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선생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정결한가. 이건 뭐냐면 사심인가 아닌가 이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선생이 저렇게 말해서 자기한테 유익이 되려고 저렇게 말하는 거냐, 아니면 자기한테 유익이 될 것도 없고 어떤 경우에는 손해가 되는데도 저렇게 말하고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사랑받을 만한가. 이건 뭐냐면 사랑받기 위해서 알랑방구를 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동의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무섭고 떨리고 너 이러면 저주받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건지, 나도 저 사람처럼 해가지고 나도 사랑받고 싶다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하는 건지, 그것을 돌아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선생을 따라가고 있으면 그게 두려워서 따라가는 건지, 내가 저 사람처럼 되어보고 싶다 하고 사랑해서 따라가는 건지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칭찬받을 만한가. 그 사랑받을 만한 것의 결과로 누가 봐도 이것은 옳다, 저렇게 하는 게 맞지 라고 동의나 인정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교회가 뭔가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저렇게 하는 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옳지,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가를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욕하는 걸 원래 핍박은 받는 거야 뭐 이러면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덕이 있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럼 우리끼리만 좋고 칭찬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믿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도 유익이 끼쳐질 만큼 선한 영향력들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마지막 여덟 번째는 그 모든 것의 결과 끝에 우리 목사님 대단해요, 우리 선생님 대단해요, 우리 교회 대단해요가 아니라 저렇게 이끌고 일하신 하나님이 참 영광 받으실 만하다로 끝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8가지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8가지 체크리스트를 딱 두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저 같으면 제가 목회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교인들이라면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이 이 8가지에서 어디에서 틀어지고 어디는 맞춰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본다면 배우고 보고 듣고 본 바를 확인하는 일이 되겠죠.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고칠 것은 회개하고, 어그러진 것은 바로잡고, 잘 되고 있는 것은 계속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가르치고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끼리 좋아, 우리가 옳아, 남들은 몰라서 그래, 우리만 최고야 이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그것이 가나안 땅 가는 길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인데도 막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늘 가는 여정으로 가는 삶에 엄청난 결격 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 한마디, 생각 하나, 결론 하나 내릴 때마다 이 8가지를 다 세세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운전을 초보 때 배우면
순서대로 하죠. 앉는다, 의자를 조정한다, 안전벨트를 맨다, 백밀러도 조정하고 핸들은 어떻게 되고 기아는 풀렸는지 보고 뭐 이렇게 순서대로 하지만 이게 익숙해진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한 동작에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그걸 익숙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의 의미라고요. 그런데 신앙초 처음부터 이런 걸 훈련도 안 해보면 잘못된 습관이 배 있어가지고 그냥 잘 되고 있는 걸 거야 이러면서 그냥 막 가는 거죠. 이 8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걸 학생들이 먼저 해야 될까요? 선생된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까요? 당연히 선생된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되겠죠. 왜냐? 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선생된 우리가, 목사된 우리가 먼저 그것이 돼 있어야 그걸로 가지고 자기를 검증하고 나는 이런 검증의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너희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한다 라고 말할 때 그들도 동일하게 동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셨던 방법이 그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시고 회복시키셔서 그 모습 그대로를 제자들에게 투영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증거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 8가지를 거침없이 계속해서 잘 훈련시키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게 성령이십니다. 성령 충만은 정신없는 상태에서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 8가지를 끊임없이 잘 내 안에 습득해서 자연스럽게 모든 부분에 나를 거울 보듯 다시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계속 수정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막 옳다고 무작정 막 뛰쳐나가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울 때와 비둘기처럼 순전할 때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올바른 기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다.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을, 또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또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잘 검증해 보고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 듣고 배웠는지를 잘 살펴보며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증거와 능력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 앞에 어떻게 생각하며 판단하며 기준을 세우며 살아야 하는지 돌아볼 줄 아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증거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또 행하는 바를 잘 돌아보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 안에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여 보고 수정해가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무엇이든지 잘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